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갑시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에 주신 표어가 예수님과 같이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주동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세상의 변화나 조직의 변화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 이전에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주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지난주에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과 6장의 본문을 통해서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다니엘서 1장과 6장은 이제 이 다니엘서 전체 12장 중에 이제 그 앞부분 전반부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이어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함락시키고 점령하는 가운데 이제 유대도 이 바벨론의 점령 아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성들이 다 함락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 얼마를 그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도 이제 바벨론에 함락되었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특별히 유대 젊은이들, 어린 소년들 중에 뛰어난 자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마지막 구절인 21절에 보시면
오늘 다니엘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등장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때문에 다니엘이 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원년까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약 70년,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70년 이상을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이 이 70년 이상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당시 이 시대는 정말 급변하고 급격한 시대였어요. 실제로 다니엘이 70년 동안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이 제국이 세 나라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메데라는 나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바사라는 나라, 우리가 알기로는 페르시아라는 이 파사라는 나라로 이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메데로, 메데에서 파사라는 페르시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 70년 살아가는 동안 세 나라가 바뀌게 돼요. 자, 그뿐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왕이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처음 다니엘을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중간에 읽다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 바벨론은 그 벨사살 왕으로 끝나게 되고, 중간에 잠깐 이 바벨론에서 파사라는 나라로 넘어갈 때 이 메데라는 왕이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메데의 왕이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모셨던 왕은 파사라는 나라의 왕인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다니엘은 약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세 번 바뀌죠. 바벨론, 메데, 파사. 그러는 동안 왕이 4명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소년이 그 고향에서 살다가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수많은 고난과 또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바벨론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지 이 다니엘이 살았던 역사적인 나라와 제국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는 영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리킬 때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1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자막에 뜰 텐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와 똑같은 신약의 묵시록인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소개하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에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실제로 그곳에서도요, 이 다니엘은 어떤 시험과 유혹을 겪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게 되죠. 이름을 바꾸는 창씨 계명을 당하게 되고, 또 왕의 그 음식들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근데 단순히 그것은 좋은 음식을 넘어서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의 음식은 반드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공격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의 이 모습은 여러분, 단지 그 옛날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만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이 70년 이상을 여러분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생존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 생존을 넘어서서 그 당시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되고,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다니엘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고, 가장 격변한 시대에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냈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을 살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형통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가 이 바벨론의 시대처럼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 기독교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20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작년에는 32%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32%였는데 2020년 동안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올해 지난주에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2020년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기독교 개신교의 여러분 신뢰도가 21%로 떨어졌어요. 10명 중에 8명은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과 똑같이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나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200만이 넘어가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끊임없이 이 바벨론이 주는 유혹과 바벨론이 주는 어떤 화려함과 이 바벨론이 가져다주는 끊임없는 이런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 오늘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 바벨론 속에서 어떻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며 그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여주동행,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이라는 하나님과 단이라는 심판이 합쳐진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다니엘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 매일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니엘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자, 1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다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주께서. 이때 주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여호와, 야훼를 뜻하는 오직 만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그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간 것,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넘어간 건 유다가 약하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군사력이나 뭐 다른 거 봤을 때 바벨론이 강하고 유대가 약한 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 앞에서 결국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유다 왕과 모든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과
어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살아도 건강할 수도 있고요,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늘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이 위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왕들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그는 항상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여주 동행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까지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음 직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여러분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는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니엘의 여주 동행,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우리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여주 동행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다니엘서 여러분 1장 8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개역 개정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들을 다니엘은 빨리 수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주어진 것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빨리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줄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미 주어지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 속에서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봐도 다니엘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다니엘이 큰 자기가 꿈을 가지고 내가 이 바벨론에 유학 가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유학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멀쩡히 나라가 약해서 어른들이 잘못해서 다니엘이 그냥 끌려온 거잖아요. 다니엘이 원망도 할 필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바로 뭐예요? 바벨론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2021년이 주어졌어요. 202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과 여주 동행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 속에서 언제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엇인지를 그는 마음속에 찾고자 했던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을 정했는지를 조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거기 보면 8절에 두 번씩이나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바벨론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이 바벨론에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찾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건 내가 이 바벨론에 사는 동안 이 바벨론의 끊임없는 죄악의 물결 속에서,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 바벨론의 죄악과 이 바벨론의 세속적인 것 앞에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계속 반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인이 언제나 찾는 그릇, 주인이 언제나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빛나고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남들보다 무슨 엄청난 이런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려고 하지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도 너 남들보다 금그릇 돼야 돼, 금수저 돼야 돼, 은수저 얘기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언제부터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면서 이 젊은이들 안에 너희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저 좋은 스펙 쌓고, 여러분, 스펙을 쌓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뭘 잃어버렸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조직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요직에 정작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써보자고 하니 청문회 열고 나니까 몰랐던 거 다 드러나고 뭐 사람들 다 드러나면서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작 겉으로는 뭔가 스펙도 대단하고 뭐 엄청난 것 같은데 정작 그 기업에서 원하는 도덕적인 성품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겉은 멀쩡하고 뭔가 스펙은 화려한데 정작 현장에 투입돼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온갖 그 세속에 더럽혀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가 가지는 가치들이, 교회의 평가가 그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지, 아니면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무슨 뭐 엄청나게 화려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고 아니면 학벌을 자랑하고 이러는 것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세상은 더 악해지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여주동행의 시작은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함을 결단하고 거룩한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결단하는, 물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시작은 그래도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요, 뜻이 생기니까 뭐예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소원도 없고 내 안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어제나 내 상황만 탓하고 환경만 탓하고 운명만 탓하고 부모만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바벨론에 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결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주동행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여주동행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여주동행의 원리,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언제 살아야 되냐면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7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이 타국에서 살았어요. 세 개의 나라가 바뀌죠. 4명의 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철저하게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건 내가 주어가 되는 능동형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된다는 건 내가 사라지고 내 인생의 주어 속에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수동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오늘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좋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만 3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 14년 살고요. 이제 한국에서 3년 살고 있는데 항상 제 머릿속에는 그래요. 미국에 살 때도 그곳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또 이 한국을 살아내는 것도 내가 얼마를 살지는 몰라요.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여주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지금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든 아니면 벨사살 왕이 오든 아니면 뭐예요? 다리오 왕이 오든 아니면 뭐예요? 뭐 고레스 왕이 오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러분 사람 탓하지 않았고요. 시대 탓하지 않았고요. 무슨 뭐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정직하게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셔야 돼요. 하루를 잘 사는 게 평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잘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명했다는 뜻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산 것부터 다니엘이 무슨 총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지금 그를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명첩하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또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뭐예요? 고발할 것들을 찾고자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4절. 이는 그가 다니엘이 뭐예요? 충성되어 어떻게 했어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거기 4절 끝에 아무 그릇됨도 없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아무 소홀함이나 게으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거기 그릇됨이라는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한 원어의 번역은 게으름이나 소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성되게 산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소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맡겨준 일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거나 뭐예요? 절대 게으르지 하지 않는 것. 그게 충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아무 그릇됨도 없고 그 다음 아무 허물도 없더라. 이때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이 원어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거짓됨도 없었고 부정함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거짓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부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는 언제나 모든 일을 뭐예요? 원칙대로, 기본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고 지금 그 일이 뭐 세상적으로는 작은 일, 세상적으로는 별일 아니어도 내가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 소홀히 하거나 절대 뭐예요? 게으리 하거나 아니면 절대 뭐 남이 안 보니까 대충 그냥 거짓으로 한 게 아니라 그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뭐예요? 항상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충성되게 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주동행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허락하신 모든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이 큰일이다 작은 일이다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충성하고 정직하게 해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또한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충성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 마지막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여주동행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와
감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거짓과 아니면 잔꾀를 부리고 또 뭐예요? 그냥 대충대충 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어떤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왕을 꼬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에게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게 합시다. 그 왕이 그거에 도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자, 근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니엘이 모른 게 아니라 다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절.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여주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뜻일까요? 항상 하던 대로예요. 계속 하던 대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건 거의치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때로는 괜찮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의 비결은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어려움이 오고 큰 고난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하면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과 여주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연단받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여주동행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우리들의 삶은 계속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문제는 계속 올 거고요. 몸은 아플 거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시험도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다니엘처럼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충성하고 정직하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말씀 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입에서 늘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를 다니엘처럼 끝까지 승리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